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며 첫 주일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학생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든든하시죠? 네,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기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보시면 때로는 표정도 없고 여러분에게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과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격려해 주시고 인사하면 우리 학생부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 대장교회 큰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에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끝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의 뜻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념하여 베풀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어제 또 지난주에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나게 남기셨다면서요. 저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 주님이 있다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 기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정말 교회에 은혜가 있었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와서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뒤로 찾아왔고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단순한 육신의 풍성한 기적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원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육신의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구나.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음료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도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신자들 마음에는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만 가면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만 가면 시험에 100점을 맞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왔는데 사업과 시험과 또 나의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한 번만 나가고 교회 가보니까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 고침을 하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안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공과 목적의 성취를 뛰어넘는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관심을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제 앞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것이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영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량은 작습니다. 미비해 보입니다. 포도주도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거 먹어서 배부르겠어요? 저거 먹어서 내가 뭐 마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큰 그릇에 또 내 마음껏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저것 가지고 저만큼으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스치고 주님의 손자락이 스치고 주님의 은혜가 스치면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많은 제자들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에게 퍼져나가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만나를 먹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먹은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떡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떡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더 믿고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했고 또 그들에게 배고픔을 알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성찬을 베풀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고 베풀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찬이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고 눈에 보이는 만나를 찾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만나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너희들이 배고플 때 내려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먹고자 해서 쌓아놓거나 숨겨놓으면 결국 그것은 썩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거나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썩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이 풍성한 만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내가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너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고 마실 포도주를 달라고 하고 또 필요한 생활의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왔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쌀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빵을 먹으면 되지요. 이런 이야기도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벗어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빵과 음료수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전하면서 육신의 양식을 뛰어넘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육신의 떡, 육신의 마실 것에 급급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이제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단순하게 명료하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항상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내어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날마다 이런 육신의 만나를 달라고,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라고 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와야 하고 나를 믿어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르던 무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아니 어제 오병이의 기적 했던 것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달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먹고 만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기적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 구원 그거 저한테는 의미 없어요. 이러면서 조롱하며 원망하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며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혹시 주님 저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원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먼저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에도 탕자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당돌하게 자신의 분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줍니다. 그것을 보는 큰아들도 못마땅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가서 성공하기보다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거의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크게 기뻐하며 맞아줍니다. 그것을 본 큰아들도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며 또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막상 우리에게 겪어지면, 우리에게 닥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욥이 나중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노라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을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아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행하셨던 그 행동의 흔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노라고 예수님은 늘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고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회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늘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잘 아는 것 같죠? 목회자는 금방 응답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을 보고 저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포하지만 때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왔던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